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줄타기를 잘하는 광대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광대가 오고 하면 동네마다 구경거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높은 곳에서 줄을 타는 공연을 한 다음에 그 관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제가 이 줄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환호를 하면서 예 그러는 거예요. 광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사람 한 사람을 업고 이 줄을 무사히 건널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또 관객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서 광대의 등에 업힐 거라고 이 광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대가 이야기를 했죠. 조금 전에 저한테 이렇게 환호해 주신 분 중에 단 한 분만 올라오셔서 제 등에 업히시면 제가 그분을 업고 이 줄을 건너가겠습니다. 그러자요, 이 객석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광대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얻고 이 줄을 다 건널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했는데 한 분 나오시면 제가 그렇게 건너 보이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예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함부로 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객들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믿음이죠.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텔의 이야기 아시죠? 그 윌리엄 텔이 어떤 일을 겪어서 이제 화살을 자기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에 쏘아야 될 그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그 윌리엄 텔이 화살을 너무 잘 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성주 게슬러도 그 화살을 너무 잘 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주가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잘 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시험했는데요. 사람들은 다 잘 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자기 아들, 그 윌리엄 텔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쏜다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야, 저거 어떡하냐. 잘못 쏘면 끝장날 텐데. 그리고 이 윌리엄 텔 역시도 마음에 거리낌이 생겼어요. 마음에 그런 상쾌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아버지를 믿어요. 아들은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과 성주 게슬러 앞에 서서 머리에 사과를 올렸고, 윌리엄 텔은 그 실력대로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에 명중을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를 했는데요. 과연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 단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윌리엄 텔의 아들이었습니다. 윌리엄 텔 역시도 자기의 마음에 아들을 향해 활을 쏘는데 불확실성이 있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성주도 그렇고 그 외주를 탔던 그 광대 역시 그렇고 그 광대를 보았던 관객들도 그랬습니다. 그 윌리엄 텔 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상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사실 순서가 꽤 많아요. 다른 교회들은 상당히 순서는 많이 없는데 저희 교회는 순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늘 매주마다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앙 고백을 암송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왜 이 신앙 고백을 매주 이렇게 암송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2000여 년을 지내오면서요. 그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믿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의 핵심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견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누구이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논의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 사도신경 외에도 다른 많은 그런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도 따로 있습니다. 이 고백서와 신조들은요, 성경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토대로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면 좋은지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그 고백을 하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도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만 해도 뭐 4분의 1 인구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설교 서두의 광대 이야기와 그 윌리엄 텔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믿는 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위험하기도 합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광대의 서커스를 보는 모든 관객에게는 광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은요, 환호와 박수까지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움직여서 광대의 등에 옮겨 타지를 않았습니다. 윌리엄 텔의 이야기도 믿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죠. 활을 잡을 것을 요구하는 성주, 윌리엄 텔과 함께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 윌리엄 텔 자신도 모두가 활을 잘 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주 게슬러는요, 그 믿음이, 윌리엄 텔이 활을 잘 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윌리엄 텔을 다시 한번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윌리엄 텔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믿음이 상식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이 상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식선에서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텔은 자신에게 허락된 능력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자신의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적용시키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허락된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있었고 능력의 나타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의 신앙의 암흑기를 거쳐내면서 계속 정리되어졌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이 사도신조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생겨났지만요. 교회는 여전히 침체되어지고 가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는 사도신경을 매주 암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이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내가 매주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내 삶이 정말 변화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속에 있는 믿음만큼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만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가 있고 또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은 이 땅의 가치와 그 가치를 따라가는 인간의 탐욕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알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요, 이 믿음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 그러면 너의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고 한글로 표현을 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믿음의 역사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너의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에 나타난 그 결과가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산을 옮기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커야 될까?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 대답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크기를 잰다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더 큰 믿음인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도 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매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딱 올라서서 서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그런 믿음을 재볼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근데 측정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내 생각 속에 있고 존재하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크세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고. 여러분들 그 믿음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속도.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요, 겨자씨에 하나 정도만 있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저 추상적인 믿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만드는 그 열매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교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역자를 오히려 돕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의 크기의 유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과 말씀이 만나서 삶을 새롭게 만들 줄 아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핍박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뭐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모두가 그렇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모든 박해와 환난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교회였다. 열매 맺는 성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그 박해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넉넉하게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환난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복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바로 뭐였냐?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광대 이야기와 윌리엄 텔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두 이야기 현장에는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믿고 이루는 성도들과 믿음은 있지만 역사함이 없는 믿음의 능력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었고 사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삶이 도무지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있으시죠? 대답들이 또 자신이 없어지네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없는 믿음, 믿는다고 생각하되 자신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있죠. 저는 우리에겐 최소한 믿음은 있다고 그런 사실은 확신은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지금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 능력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큰 능력을 소유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지금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역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숨겨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에 주어가 누굽니까?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생각하면, 내 인간성을 생각하면, 내 욕심과 내 죄성을 생각하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입니다. 내 모습, 내 꼬라지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비열한 인간인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열망을 갖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충만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목에 힘주고 다니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보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내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민혜경 씨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 다들 모르는 나만 알고 있네.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될 때,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증명되어지고요. 말씀의 가치들이 증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죄의 오랜 습관이 옮겨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나를 터줏대감 같이 여기게 했던 삶의 습관의 산이 옮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를 원하십니까? 믿는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닌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과 내 가정과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건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얻어진 그 말씀들, 그 복음들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변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10번, 20번, 100번을 통독하면 뭐합니까? 그 성경을 읽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10시간, 20시간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바뀌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지, 그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일꾼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위하는,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가 증명되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질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그 성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한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 10년의 세월을 허송한 겁니다.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그 변화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알아듣기는 찰떡같이 알아듣지만 행하기는 개떡같이 행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죠. 정말 우리의 삶에 찰떡같은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내 친척들이 나를 보면서 야, 쟤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바뀌었어. 그런 이야기는 최소한 들어야죠.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성도들이 작으니까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면서 물어볼까? 그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게 인격을 침해하는 것 같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될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의 역사가 삶에 증명되어져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